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거쳐서 이번 시간에 왕국의 출현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로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은 총 2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4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시간의 순서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 순서들, 이 배열들도 주의할 때 더 많은 풍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구성은 첫 번째는 거의 절반 가까이는 이 산 위에서, 높은 산에서 주님이 변형되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이야기는 그 산에서 내려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간질병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둘째는 다시 한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베드로 형제님이 성전세 내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받은 계시와 그가 본 이상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 시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45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심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이끄셨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이끄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도의 맨 위에 있는 부분이죠. 예루살렘과 거의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로 따지면 동해안이죠. 동해안 정도 거리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요, 6일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또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높은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헤르몬 산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변형에 대해서, 주님의 왕국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높은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진서 형제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의 지식들 모두 십자가 아래 묻고 비어진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변형을 할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왜 갑자기 주님이 변형이 되셨을까?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으셨잖아요. 근데 변형이 되셨대요, 주님이. 그 비결이 27절, 28절, 그리고 17장 1절에 있습니다.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주님이 그 날에 장래에 출현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8절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이 올 것입니다. 그러고 1절, 2절에서 높은 산 위에서 변형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변형이 왕국이 오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노정을 보았습니다. 그 배척 받은 것부터 시작했죠. 굶주림도 있었고요.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많은 그리스도인의 이 길을 걸어오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노정을 걸을 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격려하는 이상이 필요합니다. 올해 올림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쳐서 지금 열심히 자신의 그 보상을 바라보고 지금 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정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의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방면이죠. 뒤에서 보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형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더 보기 원합니다. 로마숫자 1번은 그리스도께서 높은 산에서 변형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형되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그때 그 대환란의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형산에서 이 높은 산 위에서 주님이 그 장래의 그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A번에 2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으려면 우리는 종교적인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지만 변형 대신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려면 높은 산, 즉 평지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아래 머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산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3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변형은 그분의 왕국 안에서의 오심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하늘에서 돌아오시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에게서 나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그분 자신을 완전히 살아내실 그때가 그분께서 오시는 때일 것이다. 아멘. 이것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완전히 살아나실 때 그때 그분께서 완전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산 위에서 잠시 변형되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이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높은 산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격려가 됩니다. 아멘. B번을 보시면 주 예수님은 외적으로 사람이셨지만 내적으로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그분의 신성은 그 인성 안에 갇혀 계셨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뭔가 비범하다라고까지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인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광만큼 또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얘기하고 사람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지위의 영광을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참된 영광은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해와 같이 빛나셨잖아요. 해는요, 우리가 항성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다른 행성과는 다르죠. 행성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해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유일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C번에서 주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이것이 변형의 의미이다. 주님은 변형되셨기 때문에 지금 영광 안에 계신다. 아멘. 2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변형 안에서 그분의 인성은 영광스럽게 되셨다. 곧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렸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계셨지만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분 안에 그 신성이 넘쳐서 그분의 인성을 흠뻑 적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나의 눈으로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날 이 노정 안에 갈 때 순간순간 그것을 미리 맛보기를 원합니다. D번입니다. D번은 믿는 이들의 영광스럽게 됨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참고 구절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며, 또 사람들은 모든 믿는 이 안에 계신 그분을 놀라운 분으로 여길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들 안에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그들을 그렇게 다르다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들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그런데요, 이 로마 숫자 2번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이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왕국의 출현 안에 있어요. 이 변형의 산 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이기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산 위에 누가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신약에 이기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이것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장래 왕국의 출현이 있을 때 그 안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이 노정을 신실하게 감으로 정말 그날의 왕국의 출현 안에 여기 계신 모두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C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신원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잘못 노입. 예.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예. 구약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는 모든 신원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신원자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과 신원서는, 구약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나 자신을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은,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 삼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 산 위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엇을 말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기 사랑스러운 베드로 형제님이 또 성급하게 말씀을 하셨죠. 아까 우리 정진성 형제님이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이것이 사륙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D번에 있죠. 우리가 이것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뭔가 그분들이 대답하는 과정에 이분이 모세구나, 엘리야이네 라고 알았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다 장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 계셔서 우리 같이 좀 누리고 대화하고 그런 걸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관념이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과 동등한 수준에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오셔서 그분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분이 택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이 시대에서는 그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먼 훗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에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이번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앞쪽의 말씀,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똑같은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사람의 관념이 개입했을 때 아버지께서 다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관념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 그리스도 외에 좋은 자를 찾고 그리스도 외로 가는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17장 5절 하반절의 이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땅에 그냥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스러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그 F번에 17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멘.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신원자, 그 모든 것들 다 예언이고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분만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 2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자신 외에는 어떤 사람도 신약 안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모세이시며 그런 분으로서 생명의 법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누어 주신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날의 엘리야이시며 그런 분으로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말해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기름 바름이 우리 안에 거하니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기름 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이 기름 바름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실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G번에 마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1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변형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상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분명히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왕국의 출현이 오직 부활 안에서만 계시될 수 있다는 원칙을 본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 높은 산 위에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계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 안에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엘리야인 침례자 요한이 왕국 전에 옴. 마태복음, 이제 제자들이 왕국의 출현을 봤잖아요. 왕국을 봤습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러고 이제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이제 꾸지람도 들었죠. 이렇게 이제 정신이 이제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 율법학자들이 그랬는데 왕국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지? 왜 왕국이 먼저 왔지? 그걸 예수님께 여쭈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로우신 그분은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죠. 그 얘기는 왕국의 출현이 아직 완전히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장래에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갔던 엘리야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42달,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 날은 장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아, 침례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구나.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B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의 성취는 먼저 부분적인 성취가 있고 다음에 완전한 성취가 있다. 아멘. 한편으로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였지요. 그러나 완전한 의미에서 엘리야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오는 것은 장래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안에 있게 되는 체험도 동일합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그 날에 완전히 영광 안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 영광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오늘날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뭔가 이상을 볼 때 너무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부분적인 영광입니다. 그 날에 완전한 영광 안으로 우리는 이끌릴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와 이상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죠. 네, 산에서 내려왔는데 여전히 이들 앞에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왕국 밖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천연적인 관념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계시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이 계시와 이상을 실제로 우리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왕국 밖에 있는 어둠의 세력. A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국의 출현에 대한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우리는 변형의 영역, 즉 왕국의 출현의 분위기에서 벗어날 때 왕국 밖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마주치게 된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산속에였어요. 산속에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이 집회가. 그러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데 TV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식당에서. 근데 그 모든 영광스러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그 뉴스 안에서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있는지. 주님,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노정을 가고 우리가 영광을 맛보지만 여전히 이 바깥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 안에 누리고 있을 때 저 골짜기에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처리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이 17장 18절에서 그 간질병 일으키는 그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귀신은,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왕국의 왕, 하늘의 왕의 번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이 권위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가느냐, 그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시자. 예.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우리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였다 그랬죠. 예. 마태가 아주 강조했죠. 심히 근심하였다. 네. 여전히 이 이상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주님까지 보았습니다. 왕국이 오는 것까지 보았죠. 그러나 다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활은 못 보는 거죠, 여전히. 그리고 근심하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B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변형에 대한 미리 맛봄을 갖는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는 여전히 산에서 내려와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변형의 체험이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죽임 아래 머물러야 한다. 예. 우리가 이 집회가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가시겠죠. 예. 예. 남편분, 아내분, 예. 찌를 겁니다. 예. 예.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예.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끝나는 것이죠. 예. 찔렀을 때 아프면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죽은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십자가 아래 머무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3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와 이상의 적용.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와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16장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잘 몰랐습니다. 17장에서 이제 높은 산에서 다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를 받는 것과 이상을 보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이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죠.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전반부를.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찌를 때, 아내분이 찌를 때 우리 아이가 막 뭐라고 할 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러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본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배우고 통과하길 원합니다. A번에 여전히 베드로의 천연적인 관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예,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천연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 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고 폭로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교정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그대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세겔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백성이 내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 앞에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 따로 계셨거든요. 방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눈앞에 안 계시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천연적인 관념을 붙들었습니다. 앞에서 산에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그의 말을 들어라. 성전세 내는 사람, 벗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주님께 가서 여쭈어보고 오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고 그러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죠. 아주 그냥 딱 정답이죠. 네. 그러나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듣고 우리가 이상을 봤을 때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난 이제 전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교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B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정해 주시. 그 밑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왕들이 누구의 관세나 인도세를 받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서입니까? 남들에게서입니까?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들들은 면제됩니다. 아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우리는 집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없는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이 계신 그 방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없이 우리의 관념대로 살지 않고 다만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즉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4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계시와 본 이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대답을 잘못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집을 위한 인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은 참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형제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주님과 따로 있을 때, 우리가 영안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아멘. C번입니다. 모세를 대치하는 살아계신 입법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용서. 그때 17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니 그대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입을 벌리면 은하 한 입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그대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십시오. 아멘. 반세계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한 세계를 갖다가 또 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내십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안 낸다. 베드로가 생각했겠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낼 필요가 없구나. 베드로가 막 그 성전세 걷는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안 내신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하심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분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하지만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참 모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날 우리 안에 참 율법으로서 생명의 율법으로서 설치되시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분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숫자 4번입니다. 엘리야를 대체하는 살아계신 신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기적을 통한 적용. 주님은 살아계신 신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요. 우리는 신원자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원자, 참된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그분이 참된 신원자로서, 우리의 주관적인 신원자로서, 엘리야로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그분께서 낚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물고기 입에 은하 한 입이 있을 거라고 하셨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은하 한 입을 주면서 갖다 내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굳이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그 은하 한 입을 가져다가 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정하시고 다루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엄하게 다루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만 이때 공과를 배운 베드로처럼 이때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 전에 계속 말하던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만 이제 이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번의 말씀은 이것이 베드로와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번, 3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세이시며 엘리야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 살아계신 입법자이시며 우리의 신원자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법, 즉 생명의 법이다. 더 나아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현재의 실질적인 상황에 맞는 오늘날의 예언이다. 이것은 단지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과이다. 아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노정을 끝까지 달리기를 원합니다.